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요즘 TV 드라마들 굉장히 재밌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햇살은 눈이 부시고요. 나뭇가지에서 돋아나오는 새순들, 그리고 진달래, 벚꽃들 참 곱습니다. 이렇게 보고픈 게 많은 세상을 두고 왜 책을 읽어야 하냐고요? 네, 그것은 뛰어난 현자들과의 소통, 사물과 세상에 대하여 예리한 시선을 지닌 저자들과의 소통입니다. 그 소통은 언어를 통하여 뇌계로 전달됩니다. 뇌는 언어에 반응하여 공감하고 내 스스로 갖지 못한 마음의 근육도 길러줍니다. 때로 마음의 근육 기르기가 편하기만 할까요?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어느 때 힘드냐고요? 오늘 들고 온 책,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 이런 책 읽으려면 처음엔 좀 낯설고 밀어놓고 싶은 책입니다. 왜냐고요? 저자가 자꾸 저더러 유언 편지 쓰라고 하잖아요. 이 책의 저자 스티브 레더는 1000번의 장례식, 1000번의 추도사를 쓰신 분이고요.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랍비에 2번이나 선정됐고요. 그의 글과 강의는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정신적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으로 볼게요. 나는 35년을 랍비로 살아왔다. 그 시간 동안 1000번이 넘는 장례를 주관했고 1000번이 넘는 추도문을 낭독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10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을 위로했던 경험이 있다. 오랜 시간 내 아버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배운 것이 있다. 우리는 옷이나 자동차 같은 물질적인 것을 위해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돈의 힘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가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잡지나 TV의 광고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적인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세뇌당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광고가 보여주는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다. 그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즐겁거나 아름답거나 혹은 의미 있는 삶이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 댁에 들러서 지하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아버지의 잡다한 물건들을 보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 물건들을 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고물품 가게에서도 수거해가지 않았다. 저자는 우리에게 유언 편지 쓰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유서나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한다.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가능한 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당연하다. 우리는 젊다. 천하무적이고 의욕적이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언젠가는 무로 돌아간다는 것 또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직 친구들이 곁에 있고 부모님께서도 곁에 계시고 종종 조부모님도 살아계신다. 모두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웃고 사랑하고 있다. 누구인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싶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가능한 한 죽음과 거리를 두는 사이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어느 장소에서 죽든지 간에 구급차에 실려 바로 옮겨진다. 그러고 나서 염을 할 때까지 가족들은 시신을 보지 못한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단지 긴 잠에 드는 것처럼 우리는 작별 인사로 편히 잠드세요 같은 말을 전한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잃었어요. 돌아가셨어요.처럼 죽음을 표현할 때도 완곡 어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우리는 한낱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에 불과하며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어쩌면 내일 당장 사라질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저자는 사랑하는 이들이 당신의 귀중한 조언과 삶의 지혜를 방패 삼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합니다. 유언 편지는 고대 유대인의 전통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을 편지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당신이 너무나 사랑했고 당신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이 간직하고 살아갈 그들의 이야기나 기억이 없다면 삶은 더 황량하고 덜 빛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는 15년 동안 유언 편지 쓰기 워크샵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각 워크샵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유언 편지를 낭독하면서 마무리한다. 낭독 시간에는 항상 눈물이 넘쳐난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그 안에 가득 표현된 사랑의 눈물이다. 35년 동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막 떠나보낸 여러 가족들과 상담을 해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추도문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사람은 죽지만 사랑과 정신적 유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모르는 사람의 본질을 파악해 그것을 몇 페이지의 추도문 안에 담아야만 한다.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 무수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들어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기도 한다. 나의 대답은 항상 같아.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한다면 올바른 답을 들을 수 있다. 모든 삶은 유쾌하고 슬프며 어리석고 현명하다. 모든 삶은 흥미진진하며 지루하다. 모든 삶은 우리 삶의 교과서이며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의 삶에 정보를 제공하며 나의 삶을 고귀하게 만든다. 이 책에 어떤 질문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고 질문 목록을 완성하는 데까지 15분이 걸렸다. 사실은 15분하고 35년이다. 이제는 저자가 15분하고 35년 동안 만든 유언 편지에 담을 질문의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2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3장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4장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말하였는가? 5장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극복하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6장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7장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8장 누군가와 관계를 끊었던 경험이 있는가? 9장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10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남겼는가? 11장 묘비명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 12장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축복의 말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12개의 질문이 유언 편지에 남겨질 내용입니다. 이 12개에 대한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책의 한바닥씩 빈칸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책을 다룬 유튜브들을 거의 다 들어보았거든요. 대개 1장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정말 낭독 잘하시는 유튜버들 계시거든요. 이 책 제목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 검색하셔서 다른 부분들은 들어보시고요. 저는 11장과 12장이 무지 마음에 들었거든요. 11장 묘비명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 12장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축복의 말은 무엇인가? 인데요. 12장은 다음 주 수요일날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봄날 가장 적절한 주제 같기도 합니다. 묘비명을 만들어 두면 이 삶이, 이 봄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울 것만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또 비틀거리고 쓰러진다. 우리는 반짝이며 공허한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고 유혹당한다. 우리는 때로 길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때때로 수치심에 짓눌려 기어다니기도 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더 정의롭고 즐거운 길을 걸어갈 힘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묘비는 자신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결정하는 일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묘비명은 실제 묘비명이 아니라 워크샵에서 우리네 친구들이 쓰셨던 묘비명입니다. 나의 묘비는 유칼립투스 나무였으면 좋겠다. 유칼립투스 향의 진정 효과는 아마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한참이나 지속될 것이다. 내가 떠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늘과 안정을 주고 싶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며 명상하기 위해 찾는 장소가 되고 싶다. 만약 그들이 나의 묘비를 세우거나 명패를 걸어놓는다면 거기에 이렇게 써주기를 바란다. 친애하는 고요함과 함께하길. 사랑은 우리 모두를 연결한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도와줄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자양분이 된다. 신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가혹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신의 숨결과 자비가 당신과 항상 함께할 것이다. 또 다른 묘비명입니다. 충만한 삶 잘 살았다. 마음을 열어라. 다음 생을 향해. 또 하나의 묘비명. 고결한 사람이었다. 다른 묘비명.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책임을 다한 사람. 또 다른 묘비명입니다.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할아버지였던 사람. 신의 작품은 얼마나 위대한가. 또 다른 묘비명. 항상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 또 다른 묘비명. 사랑하는 엄마이자 친구. 이것 위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또 다른 묘비명.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위대한 치유자이자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 삶을 즐긴 사람. 또 다른 묘비명입니다. 아내이자 엄마, 딸이자 친구, 제빵사이자 웃음부자, 공동체 설립자. 또 다른 묘비명입니다. 내가 했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오늘은 1000번의 장례식에서 1000번의 수도사를 쓰셨던 분, 스티브 레더 지음의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축복의 말은 무엇인가 함께 하겠습니다. 봄날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